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름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알고 그 사랑 알고 세상 위하여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빽빽한 진노로 그의 팔을 명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남유다 왕국을 침공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이런 표현은 요즘 안 쓰니까 빨리 새로 번역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원방 이러면 먼 곳에서부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먼 곳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노로 오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가 자기가 징계해야 될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잔혹하고 잔인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 데 대한 심판으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큰 진노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시는데 28절에 보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 넘쳐 흐르는, 그래서 넘쳐 흘러서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강물 같은즉. 참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썼죠. 요즘 안 쓰는 한자어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야말로 급격하게, 요즘 사람들 캠핑 이런 거 많이 다닌다는데, 캠핑을 가면 이제 계곡 이런 데 가는데 비가 한번 촥 왔다 그러면 물이 그냥 급격하게 불어나는데, 그런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아주 섬뜩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허리까지 확 올라와 가지고 급류로 다 떠내려가게 하는데, 텐트를 물가에 친 사람들은 그야말로 숟가락 몽댕이 하나 챙길 시간도 없이 물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뛰어나가지 않으면 텐트째로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
그런 급하고 강한 진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하고 안 들었지요. 그때도.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요즘은 또 키도 잘 안 쓰죠. 키 이러면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머리에 키를 쓰고 소금 받으러 이렇게, 그것도 정말 기억날까 말까 하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됐습니다.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 이게 키라는 그 널찍한 걸로 곡식들을 이렇게 까불러서 그 안에 먼지 같은 걸 이제 바람에 날려 보내는데, 만약에 어떤 대립되는 세력이 키로 까부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한쪽이 너무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옛날 권투 시합 같은 거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보면 서로 비슷하게 호각세가 돼야 그래도 좀 재미가 있고, 그런데 그야말로 한쪽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버리면 재미가 없이 그야말로 싱겁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지금 키로 까부르듯 한다 이러면 그야말로 한쪽이 너무 압도적인 힘으로 가지고 놀다시피 하는 겁니다. 반격 이런 거는 여지도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직접 심판하실 때는 그런 거죠. 너무 압도적인 힘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반격, 반항의 여지가 없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피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미리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벌을 주실 때 반항하지 말고 기쁘게 그 벌을 받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미혹하는 재갈, 말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조종을 하는데, 사람의 뜻대로 조종을 하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혹하는 재갈을 물렸다. 그야말로 이제 대혼란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힘으로 심판하실 때는 도저히 이건 자기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대혼란의 난장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 이러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6월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6월절은 그 밤에 이제 이집트를 나서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하게 음식을 먹었던 그 밤의 절기지요. 그 밤의 절기, 그때에 이집트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곡소리가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지금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2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내는 백성들처럼 이제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것들은 대재난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대재난입니다.
지금 뭐 중부지방에, 그리고 지금 뭐 군산까지, 수도권에서 군산까지 그렇게 비구름이 내려와서 또 큰 폭우를 퍼붓는 바람에 우리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연의 힘은 크구나, 이것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를 그치게 하거나 이럴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비 많이 온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비는 비이죠. 비는 비이지만 그런 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불쌍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화염과 폭풍우와 폭우와 우박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1절에 드디어 이런 심판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는 정말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철병거로 그냥 그 주변 나라를 폭풍같이 다 휩쓸고 다녔던 그런 강력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뭔 일이 있어서 낙담을 하겠습니까? 정말 최강의 나라였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다 삼켰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으로 이 곡식 까부르듯이 그냥 폭삭 망해버린 것이죠. 그 시련이 언제 되느냐 하면은 히스기야 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 잡아서 뿔뿔이 흩어놓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 상태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숨도 크게 못 쉬고 있는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18만 5천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만드시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들이 역적이 되어서 산헤립을 암살해버리고 그 나라를 이어받았지만, 그 나라가 바벨론한테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대로 상킴을 당해버립니다.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아수르는 낙담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는 것은 기쁨의 표시지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그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죽음의 위협, 칼날이 목 밑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해방되어 기뻐하는 것이죠.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대저도 그죠. 우리는 대저 이러면 대저 토마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미 오래전에 도벳은 세워졌고, 도벳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아래쪽에, 지금 저 지도 보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네모 밑에 뾰족한 부분이 보이죠. 뾰족한 부분, 제일 뾰족한 밑에가, 저기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뭐 남은 잿더미 이런 것들을 다 저 골짜기에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생활 쓰레기랑 같이 다 내려놓고 거기다 그냥 불태우고 해가지고 맨날 불 붙는 연기가 콩콩한 냄새 피우면서 올라오고,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불이 곳곳에 타고 있고 연기가 있고 시체가 있고 썩은 뼈가 있고 이래 놓으니까 지옥 같다 이래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를 마치 지옥에 빗대어서 신약에서는 게헨나라고 불렀고, 그리고 저 흰놈의 골짜기가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사 지내던 그 자리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지옥 같은 꼴짝이죠. 그 제단이 있던 곳을 도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걸 하나님께서 왜 도벳을 다시 세우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불구덩이가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깊고 넓게 하였고 그 심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고 그 안에 태울 것만 채워넣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심판이 임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2000년도 더 전의 거의 3000년 가까이 옛날의 일이니까 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치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또 세상은 미혹하는 것들이 많을 때에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명심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